오늘은 한 가지 퀴즈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어깨가 펴지고 마음이 든든해지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나가기도 싫어요. 기가 죽고 소심해집니다. 이것이 되는 일이면 하루 종일 해도 힘들지 않고, 이게 안 되는 일은 할 이유가 없죠. 이것이 많은 사람 보면 부럽고, 나는 언제 이게 많아 보나 싶어서 이것만 모아도 하루가 짧습니다. 이것 때문에 울고 이것 때문에 웃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답이 나왔어요. 돈, 머니, 화폐. 예. 놀라운 창의력이에요. 자, 여러분, 솔직히 우리 참 돈 좋아합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돈 참 좋아요. 여러분, 돈 있으면 기살고요. 돈 있으면 사람들 다 만나고 싶고요. 돈 있으면 신나고 좋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거, 우리가 이렇게 돈을 믿고 돈을 바라보는 거 좋은데,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신앙인 아닙니까? 신앙이라면, 신앙이란 말이 뭐냐면, 신앙이란 믿을 신, 바라볼 앙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이 있고 바라보는 것이 있다, 그런 뜻인데, 우리가 믿는 것도 돈이고 바라보는 것도 돈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신앙하는 사람들입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난 아닌데 이런 분 계세요? 한 가지 상황을 좀 던져드릴까요? 만약에 이 시간에 우리 중 누가 왜 이렇게 옷이 가볍지? 내 지갑 가방에도 없어요. 아까 점심 먹을 때 그 식당에 두고 왔어요. 어떡하지? 자, 이런 상황이 됐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그래도 예배 드리러 왔는데 말씀이나 끝까지 들어보고 축도까지 끝나면 그때 천천히 가야지. 1번이에요. 2번, 우사인 볼트보다 빠른 속도로 이상화보다 빠른 스피드로 지금 샤샤삭 빠져나가서 그 식당으로 간다. 이게 2번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저 지금 설교하다 뛰어나갈 뻔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우리 솔직한 심정이에요. 아니, 지금 내 지갑, 내 돈, 내 카드 막아야지. 예배가 지금 뭐야? 예배가 뭐야? 내 돈 찾아야지. 이게 우리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신앙인인데 돈 믿고 돈 바라보고 뭘 신앙하는지 참 헷갈려요. 그런데 이게 우리 문제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1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그럼 예수님 보물을 땅에 쌓아둬야지, 그러면 지구 다닙니까? 쌓아둬야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은행이 있어요? 제2금융권이 있어요? 창고에 쌓아두지 않으면 땅에 묻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땅과 물질을 분리해라, 땅에 쌓지 마라,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상식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란 얘기야? 뭐란 얘기야?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여러분, 돈 쌓는 것처럼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돈 쌓고 돈 세는 것만큼 재밌는 거 없거든요. 이건 너무너무 좋은 건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왜 이러셔 그러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그 중에 제일 돈에 귀가 번쩍 뜨는 사람 누굴까요? 이 복음서 쓰고 있는 마태예요. 지금 받아 쓰는 마태가 돈은 전문가예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돈 얘기하실 거면 저한테 시키시지. 돈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나서고 싶을 정도로 돈은 전문가인데 귀를 쫑긋 세워요. 나서지 않아요. 왜요? 내가 저렇게 살았거든요. 내가 돈을 세며 돈을 쌓으며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새로운 나의 삶을 발견하고 더 중요한 길로 걸어오는 내가 지금 보니까 예수님 말씀은 더 들을 필요가 있어요. 나서지 않아요. 적다 보니까 땅에 보물을 쌓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19절 제일 앞부분이요. 바로 너희를 위하여예요. 너희를 위하여. 이 말은 뭐냐면 땅에 돈 쌓고 사는 건 너희를 위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을 좀 버려라. 돈 세는 거 즐겁니? 돈 쌓는 거 즐겁니? 그런데 그건 말이다, 너희를 위한 길이 아니야. 왜? 그 뒤에 나와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이에요.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땅에 쌓으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썩는다는 거예요. 좀이 쓴다는 말은 이 옷을 갉아먹는 해충이죠. 동록은 녹이 쓰는 거예요. 화폐에 녹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곰팡이가 쓸기도 하고요. 쥐가 파먹기도 하죠. 여러분 옛날에 돈이 좀 생기면 어른들 다 어디다 넣었어요? 장판 밑에 넣었잖아요. 장판 밑에 넣었다가 어떻게 깜빡 모르고 연탄불 떼면 그게 다 타가지고 그거 허겁지겁 불 꺼가지고 막 은행 가져가면 뭐 절반 좀 넘는 건 바꿔주고 절반 안 되는 건 안 바꿔주고 막 실기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일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 얘기냐? 아니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은행에 돈을 넣어놨어요. 그런데 금리가 자꾸 바뀌어요. 4% 됐다가 2% 됐다가 분명히 나는 건드린 적이 없는데 돈은 자꾸만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잖아요. 분명히 내가 10,000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반토막이 나 있고 어느 날 2,000원, 1,000원 휴지 조각이 돼. 해외에 유학 가 있는 내 자녀에게 돈을 보냈는데 환율이 바뀌니까 그게 반토막이 나더라고요. 이거 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자꾸 좀과 동록이 도둑이 우리의 땅에 쌓은 재산은 다 누구든지 가져갈 수 있고 없어질 수 있고 뭐 파밍, 스미싱, 온갖 사기가 끝도 없이 우리에게 덤벼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돈을 땅에 쌓는 건 너희를 위한 길이 아니다. 돈은 쌓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직 나오면 중요한 거거든요.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너희를 위한 길인데 뭐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세요. 땅에 쌓으면 그 돈 쌓는 게 즐거울지 몰라도 쌓아놓은 그 돈 때문에 결국은 형제끼리 싸우고 칼부림 나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진다. 돈 쌓으면 돈 때문에 문제 생긴다. 돈은 두면 썩는다. 돈은 어떻게 해라? 돈은 하늘에 쌓아라. 그렇게 돈을 쌓고 싶거들랑 하늘에 쌓아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돈을 하늘에 쌓는 거 어떻게 쌓는 겁니까? 한분 나오셔서 여기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수님식 유머예요.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해 못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엉뚱한데 손해보는 것 같은데 망하는 길 같은데 아니 그렇게 하면 이기는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바로 옆에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죄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상식에는 오른편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한번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른편 맞았는데 왼편을 돌려대래. 말이 안 돼. 이거 뭐지? 이게 유머예요. 역설적인 유머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에도 법이 있어요. 법치국가예요. 어쩌다가 친구끼리 싸워서 한 대 욱해서 칠 수 있지만 이건 괜찮아도 2대 치면 잡혀가요. 폭력죄예요. 폭행죄예요. 그러니까 한 대 맞았어요. 그때 나도 치면 쌍방과실이 되지만 한 대 맞고 여기도 쳐봐 이래버리면 이 상대방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괜히 아이고 그럴 수도 있죠. 죄송해요. 아이고 가세요. 오히려 상대방이 꼬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같이 쳐버리면 이 사람 잡혀가니까. 똑같은 말이 40절에 있어요. 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도 가지게 해라. 뭐 떼먹는 사람이 막 고발해서 중상모략해서 속옷을 가져가려고 그런다. 속옷은 안 보이니까 티가 안 나잖아요. 그때 어떻게? 겉옷까지 줘버려라. 그럼 어떻게? 내가 홀딱 벗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나쁜 놈. 저 가난한 사람이 옷을 뺏어가는 나쁜 놈. 인간을 벗겨먹어. 저런 나쁜 놈.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겉옷만 뺏기고 분하고 원통하면 그걸로 끝이지만 겉옷까지 줘버리면 상대방이 오히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입으세요. 죄송합니다. 역전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41절에도 이어집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함부로 식민지 사람들 불러다 일 시켰어요. 일로 와봐 일 시켰어요. 근데 로마법에 오리까지는 걷게 할 수 있어요. 그 이상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리까지 짐을 지고 가서 에이 더럽고 치사해 가버리면 그걸로 끝이지만 더 가면 어떻게 돼요? 나 더 갈 거야. 심리를 가버리면 이 군병이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죄송합니다. 제발 부탁인데 내려놔 주세요. 저 잡혀가요. 내려놔 주세요. 이때부터 역전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 번 억울한 일 당했고 거기서 분노하고 끝나면 내가 지는 거지만 더 해봐라. 더 가라. 그러면 오히려 이긴다. 역전된다. 이게 엉뚱해 보이지만 이기는 길 유머거든요. 똑같은 유머예요. 돈은 쌓는 거 아니야. 땅에 쌓으면 안 돼. 쌓으려면 어디에 쌓아? 하늘에 쌓아.
하늘에 쌓으면 어떻게 해요?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다 떨어지고 다 쏟아지잖아요. 돈은 쌓는 거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쌓으려고 하면 다 떨어진다. 쌓으려고 하면 다 무너진다. 그런데 이 말은 또 중요한 말이 있죠. 왜 땅에 쌓는지 하늘에 쌓는지가 왜 중요하냐?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그 이유가 21절에 나옵니다. 왜 하늘에 쌓으라고 말하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늘에 쌓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땅에 보물을 쌓으면 땅에 메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지정의, 우리 신앙의 자리가 땅에 메인 사람이 된다. 그래서 땅에 태어나 땅의 것을 먹다가 땅에 묻히는 인생이 돼버린다. 그런데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 내가 하늘 아버지의 창조물로 태어나서 하늘 아버지 자녀로 살다가 하늘 아버지 은혜로 내 마지막 날에도 하늘나라 백성이 된다. 내 소속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수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라. 하늘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즉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늘에 두라는 것이에요. 예배가 귀하고 하나님 만나는 게 귀하고 하나님 섬기는 게 귀한 줄 알아라. 헌금하는 것을 아끼지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아끼지 말아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하늘에 쌓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하늘에 쌓으라는 또 하나의 이유는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쌓으려고 돈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돈을 던지면 내가 받아요? 아니요, 누군가가 받아요. 하늘에 돈을 쌓는 건 베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높이 쌓으려고 돈을 더 멀리 던지면, 높이 던지면 어떻게 돼요? 더 멀리 날아가서 내가 모르는 사람 품에 안겨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늘에 던지라고 그랬으니까 저기 어딨냐? 저 사람에게 던지면 저 사람이 받으면 나한테 요만큼 주겠지? 이건 거래예요. 자, 저 사람이 받으면 나한테 좀 더 주겠지? 이건 투기예요. 이자놀이예요. 자, 저 사람이 이걸 받으면 나한테 이만큼 주겠지? 이건 뇌물이에요. 그러니까 베푸는 건 어떻게 던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따지고 그냥 누가 받든 관계없이 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던지는 걸, 하늘에 던진 이 재물을 누가 주관합니까?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관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쓸 돈이 없어서 당장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누군가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 없습니까? 하늘에 던지는 사람 없습니까? 주여, 그 보물 나게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배짱 있는 기도를 하려면 내가 던지는 사람이어야 돼요. 나는 쌓지 않으면서 남만 쌓으라고 하면 도둑놈이죠. 보물을 제대로 쓰는 방법이 뭐냐? 내 마음이 있는 그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위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이 돈을 써야 할까? 어떻게 내가 베풀어 줄까? 어떻게 이게 꼭 필요한 사람이 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돈을 쌓지 않겠습니다. 나는 돈을 축적하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축내면서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으라는 말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왔는데 그 교회에서 한 집사님을 데리고 나왔어요. 일부러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있다고, 이 집사님이 우리 교회 자랑이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집사님이 왜 자랑이냐? 이분이 이 시간에 교회를 안 나오고 장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해를 감수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훌륭한 분 아닙니까? 이렇게 막 자랑을 해요. 훌륭하시죠? 그런데 목사님 물어봅니다. 집사님,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거 부끄럽네요. 집사님, 예, 제가 오늘도 얼마를 제가 손해보고 여기서 앉아있네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집사님, 그냥 장사하세요. 그냥 장사하세요. 왜 손해보고 앉아 계세요? 지금 여기 앉아 예배하면서 내가 지금도 얼마 손해보고 있구나, 이거 계산하고 계시면 여기 계시면 안 돼요. 가서 장사하세요. 장사하시다가 내가 지금 장사에 돈 버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받아 이렇게 하늘 백성으로 사는 게 더 가치 있다고 느껴질 때 다시 오세요. 제발 예배드리면서 내가 손해보고 있는 그 돈 때문에 마음이 거기 가 있으면 내 마음 다 팔리고 몸만 와 있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돈보다 못한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는 손해보는 생각하지 마세요. 집사님께 무한한 이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몸을 와서 앉아있는데
야, 내가 오늘 주일날 내가 직분자라 할 수 없이 여기 나오느라 내가 오늘 하루 공쳤다.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은요, 실제는 뭔지 아세요? 예배를 공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말씀에 나의 인생을 맡기는 이 시간을 공치고 있는 거예요.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장사로 가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거기로 가십시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데, 보물은 엉뚱한 곳에 쌓아놓고 땅에 다 쌓아놓고 마음도 거기가 있는데 내 몸뚱아리만 와 있어서 예배한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했잖아요.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게 눈입니다. 눈길입니다. 내 눈에도 길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이 눈길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내 인생을 좌우하는데, 그래서 22절은 갑자기 눈 얘기가 나와요. 돈 얘기하다 갑자기 눈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눈을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유대인들은요, 감각기관을 세 가지로 봅니다. 감각기관이 세 가지인데 각각마다 쌍으로 두 개씩 묶여 있어요. 두 개는요, 하나는 원인기관이고 하나는 결과기관이에요. 자, 보세요. 귀와 입은 연결되어 있어요. 귀는 원인기관, 듣고, 입은 결과기관이에요. 말해요. 발과 손도 연결되어 있어요. 발은 원인기관, 발로 찾아가요. 손은 결과기관, 손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눈은 뭘까요? 눈은 원인기관이에요. 눈은 봐요. 보면 누가 느껴요? 결과기관은 심장이에요. 눈이 본 것을 심장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눈이 성하면, 성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눈이 성하면 이란 말에 5번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좋은 성경은 5번이라고 써 있고 그 아래 쭉 5번을 따라오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순전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 헬 순전하면. 무슨 말이에요? 눈이 순전하다는 말은 뭐냐면 초점이 맞는다는 뜻이에요. 원 포커싱. 눈이 초점이 맞아서, 하나의 초점이 맞아서 눈이 잘 보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눈 맞추러 안경점 가시면, 안경 맞추러 가시면 거기서 뭘 보십니까? 디자인도 봐야 되고 브랜드도 봐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초점이 맞아야죠. 눈도 마찬가지. 눈이 순전하다, 초점이 맞는다, 한 초점이다. 그런데 23절에 보시면 눈이 나쁘면이란 말도 있어요. 눈이 나쁘면이란 말은 뭐예요? 그럼 투 포커싱이에요. 초점이 두 개란 얘기예요. 초점이 두 개로 나눠져 있으면 하나님도 원하고 세상도 원하고 재물도 원하고 다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온몸이 어둡다. 이 말은요, 눈이 성하면 한 초점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온몸이 밝아요. 손은 손의 일을 잘하고 발은 발의 일을 잘해요. 머리는 머리의 일을 잘해요. 그 사람이 온전해요. 그런데 초점이 나뉘어서 두 초점이 되면 사시가 돼요. 그때부터요, 심장이 어지러워지고요, 온몸이 다 어그러져요. 손은 손의 일을 못하고 발은 발의 일을 못해요. 초점이 두 개면 사람이 정상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한번 실험해 볼까요? 오른손을 드셔서, 자, 하나, 둘, 셋, 넷. 네모를 그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잘하시네요. 그래요. 쉽죠? 오른손으로 이번에 세모를 그립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동시에 하나, 둘, 셋. 이게 됩니까? 자, 되세요? 아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되면 그 사람이 문제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여러분 해보세요. 안 돼요. 둘 다 네모가 되든지 둘 다 세모가 되든지 둘 다 이상하게 되지,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 할 때 여러분 속이 좀 이상하고 좀 이렇게 어지럽고 그러지 않으세요? 이게 심장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심장이 안 좋은 분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눈, 초점의 결과기관이 심장이거든요.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의 심장을 결정해요. 우리의 마음의 한복판을 결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내 생명이다. 그러면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예요. 그런데 돈이 생명이다, 돈이 하나님이다, 돈이 내 주인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외면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 나가면 다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은 없다, 돈만 있다, 이렇게 살아요. 근데 그건 차라리 정직한 거예요. 차라리 정직하고 혼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돈만 벌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돈도 좋아요. 하늘의 신령한 목도 원하면서 땅의 기름진 목도 원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꼭 두 포커스로 나눠져 있어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하나만 좋으면 이분이 다 해줄 텐데 믿음이 안 생겨 자꾸 이쪽으로 눈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다가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하나님만 믿다가 나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계속 있어요.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결국 뭘 믿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돈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돈 기대하고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놓이고 결국 두 개로 나눠져서 결국 이도 저도 안 되는 인생이 되어버리진 않느냐는 것이에요.
온몸이 어두워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영성이 아닙니다.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비움과 채움과 나눔입니다. 비움과 채움과 나눔이에요. 이게 기독교 영성의 기본인데요. 우리가 안 해는 거 다 비워냅니다. 왜요? 하나님 외에 다 비워내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비운 내 자리에 뭘 채우세요? 하나님의 것들을 채우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하나님의 감사를 채우고 하나님의 기쁨을 채워요. 그럼 가득 찬 하나님의 물질을 채우고 하나님의 기회를 채우고 그걸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나눔이죠. 나눠주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에게 베풀며 사는 게 우리 영성인데요.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돈이에요. 돈은 일단 비워지지가 않아요. 돈을 어떻게 비워요? 어떻게 모은 건데 못 비워요. 채우는 걸 열심히 채울 수 있지만 나눔이 또 안 돼요. 어떻게 나눠요? 그러니까 항상 11조 하려면 야 11조를 돈 먹으면서 해야 되냐, 보너스까지 해야 되냐, 이거 뭐 내가 지난주 수당 받은 걸 넣어야 되냐, 빼야 되냐, 매일 이게 고민인 거예요. 내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계속 나뉘는 거예요. 10갈래 100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모아지질 않으니까 비움도 안 돼, 채움도 안 돼, 나눔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온몸이 꼬여버리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을 땅에 쌓는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온전한 영성생활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솔직히 말하고 싶은 건 뭐죠? 그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우리 입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믿다가 나 사업 망하면 책임질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 보고 살다가 나 손해보면 목사님 책임질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 마음이 마귀가 주는 유혹입니다. 그게 마귀의 미혹입니다. 사탄이 주는 우리 마음을 뒤흔드는 마음, 어지럽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헌금 제대로 하고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굶어 죽습니까? 아니거든요. 헌금 생활 바로 하고 구제 생활 바로 해서 우리가 당장 먹을 게 없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밥 먹을 때 그런 소리 못 들어보셨어요? 야, 넌 속에 거지가 들었냐? 그런 소리 못 들어보셨어요? 전 들어봤거든요. 막 먹다 보면 야, 주변 사람들이 넌 속에 거지가 들었냐 그래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우리 안에 거지가 들었어요. 먹어도 배가 고프고 모아도 허전하고 더 모으고 싶은 거지 같은 영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 거지 같은 영이 바로 빈곤의 영이에요. 빈곤의 의식이에요. 사탄 마귀가 주는 빈곤 의식은 계속 끌어모아도 모자라다고 해요. 더 하다 결국 나를 망하게 만들어요. 결국 이것 때문에 사람을 속이게 만들고 사람을 죽이게 만들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려놔요. 이게 사탄 마귀가 주는 빈곤 의식이에요. 거지 같은 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생겨요? 하나님은 내 안에 하늘의 평안함을 주세요. 충분하다. 이 일이 안 되면 하나님 다른 거 주신다. 이 일이 안 되면 다른 거 주신다. 이거 안 되면 죽어요.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라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니, 그거 안 되면 이게 있고 이거 안 되면 저게 있고 내가 하늘의 주인인데 천지 만물의 주인인데 뭘 걱정해.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게 풍요의식이에요. 그거 없어도 살아. 내가 널 책임져. 여러분, 이걸 경험한 사람이 바로 마태예요. 마태는 땅에 물건 쌓고 보물 쌓는 전문가였어요.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매국노소리 들어가면서 동족들, 가족들, 친지들 다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로마인에게 충성하고 세금 받아서 그걸로 자기의 돈을 쌓는 재미로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달라졌어요. 아, 이게 사는 게 아니구나. 진짜 사는 건 보물을 땅에 쌓으며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면서 사람들과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게 진짜구나. 그걸 깨닫고 마태가 달라졌어요. 이제부터는 죽어 하는 인생이 아니고 없어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전보다 수입은 줄었어요. 그런데 더 기뻐요. 더 좋아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요. 여러분, 요즘 드라마 중에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니까? 예, 젊은 분들 좀 보실 텐데요. 내용 간단합니다. 거기 보면 재벌 상속자가 나옵니다. 재벌 상속자, 기업 상속자. 그런데요, 그런 대단한 상속자가 누구랑 사랑에 빠졌냐면 자기네 집 가정부 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소위 가난 상속자와 빈곤 상속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상속받을 그 모든 게 다 걸림돌이에요. 아니, 기업을 이어받아야 될 사람이 그런 사람과 사귀면 되겠어요? 다 말리는 거예요. 다 뜯어 말려요. 맨날 눈물바람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생각했어요. 야, 난 참 다행이다.
상속받을 게 없어서. 근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이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상속자입니다. 하늘의 모든 각양 좋은 것들이 다 내 것입니다. 다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돈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돈을 더 잘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기만 하면, 내가 잘 운용만 할 수 있다면 마음껏 내게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6.25 끝난 다음에 가난과 혼란이 전국에 가득 찼어요. 그때 대구에 정규만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정규만. 이분이 교회를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이런 우리나라의 혼란과 가난을 타파하려면 우리 교회 좀 번듯하게 새로 지어서 사람들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게 해야겠는데, 하나님, 교회 좀 건축하고 싶어요. 그런데 기도는 하지만 나도 돈이 없고 다 돈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양령시장에서, 대구 양령시장에서 한약방을 하는 분인데 계속 새벽마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건축이요, 건축이요, 건축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여러분, 그 6.25 끝난 다음에 호열자라고 불렸던 병 아십니까? 호열자. 장티푸스를 호열자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호열자에 대한 약이 없어서 매일매일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하루는 새벽기도 건축 때문에 기도가 나오는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마침 바로 그 시간에 호열자 환자가 와서 그걸 줬어요. 먹었는데 나았어요. 그 약을 한 3채 먹고 바로 나와버렸어요. 그때부터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 기록을 보니까 대구역 인파보다 이 정규만 씨 한약방 앞에 인파가 더 많았대요. 전국의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돈을 벌었는데 기록을 보니까 어떻게 벌었냐, 돈을 세지를 못해서 푸대에 넣었대요. 사과 괴짝에 넣었대요.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분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돈이 들어오지? 생각해보니까 돈보다 먼저 온 게 있었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건축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제 우리 내가 장로였네.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는데 난 장로였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깨닫고 이 장로님이 사과개짝으로 24개짝을, 돈도 세보지도 않은 24개짝을 들고 교회를 갔습니다. 목사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목사님, 교회 지읍시다. 그래서요, 그 돈이 그 당시에 교회 부지 1842평을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1800, 엄청나죠. 그걸 사서 건물을 지었는데요, 그때부터 매일매일 푸대로 나르고 괴짝으로 나눴어요. 돈을 다 계속 날랐어요. 그래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 교회가 지금 대구 서현교회입니다. 동산 위에 있어서 동산교회라고도 부르는데, 대구 서현교회는요, 이 당시에 동양 최고의 아름다운 대리석 석조 건물입니다. 마치 저희 교회처럼. 그런데 그 당시에는 동양 최고, 지금도 가면 소리 날 정도로 좋은 건물이거든요. 그걸 그때 지은 거예요. 그 호열자 약포라 지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지금도 대구 서현교회 기록을 보면 그 정규만 장로님이 얼마를 헌금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푸대로 끌고 오고 괴짝으로 끌고 오는데, 어떤 날은 가난한 분 이름으로 헌금하고 어떤 분은 담임 목사 이름으로 헌금하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다른 이름으로 헌금을 하니까 기록이요, 정규만 장로님이 헌금한 액수를 몰라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으면 가난해져요? 아니요. 하나님 붙잡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돈을 하늘에 쌓고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실력에 따라, 우리의 재능에 따라, 우리의 환경에 따라, 필요에 따라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지금 내 주머니에 돈이 없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다. 내 하나님 계시니까. 그런데 돈을 믿으면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그때부터 우울해지고요, 소심해지고요, 막막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고아 아닙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돈을 바로 쓰면 돈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여러분, 돈은 복이 아닙니다. 돈은 화도 아닙니다. 돈은 그냥 돈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만 사용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바른 곳에 쓰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 쓰면, 엉뚱한 데 쓰면 하나님이 있는 돈도 가져가실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면서 온전히 그 돈을 잘 쓰는 사람이 될 때, 오히려 돈을 지배하고 돈을 정복하고 돈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칭찬받는 주의 자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 말씀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